이번 주는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통곡기도 주간인데요.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선교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럼 선교를 왜 못하느냐?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왜 눈물이 없느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현장이 우리 마음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전 세계의 재앙을 막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기도하며 또 예배할 때에 북한 그리고 중동 전 세계에 박해받고 있는 나라 그리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부분들을 다 가져가는 또 발전하 있는 이 자본주의 이 국가들 하나님 이 나라에서도 참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집중기도 훈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종교개혁 기간이었습니다. 498년이 된 이 종교개혁 한 사람의 루터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이 천년의 그 왕권보다 강했던 이 중세교회가 이 복음 이 하나의 이 신호탄을 말미암아 무너지는 개혁되는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죠. 그 종교개혁 기간이 이번 한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개혁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근본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인생이 개혁되지 않고는 근본이 변화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해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능력이 회복되려면 우리 신앙이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개혁되어야지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명, 이 사명에 도전해야 되겠다. 영적 흐름을 간파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나의 현장, 이 장악하고 있는 이 강력한 이 강대국과 같이 강력한 진을 치고 있는 나의 현장에 도전해야 되겠다. 도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명 붙들고 도전할 때에 문화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근본 회복 도전, 인생개혁, 신앙개혁, 문화개혁의 축복이 올 한 해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야곱의 인생은 속고 속이는 도망자. 하지만 그 도망자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끝을 향하여 그 꿈 소원을 결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돌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왜 속고 속이는 인생이 되느냐? 결국 그 속고 속이는 그 속임수 속에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거죠. 속여서 내가 무언가를 하나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속고 속는 인생이 아닌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결행하며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종착지를 향하여 새롭게 터나는 시간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야곱이 어떻게 과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라반의 집을 향한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다 태우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이삭의 집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모든 소유, 재산, 가족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요 떠납니다. 그런데 그 떠나는 때가 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때를 이용합니다. 이 중동 특별히 이 목양을 하는 이 당시는요 이게 양털을 깎는 게 하나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캠프팀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야 최근에 먹었던 게 제일 맛있었어. 얼마나 맛있었냐. 김치 묵은지와 묵은지에서 끝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고기를 사와가지고 막 이 삶기 시작하는데 고기도 달고 김치도 달아요. 야 완전 별미를 우리가 먹었는데 그러면서 김장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김장을 교회에서 담그게 되면 뭐 어느 교회를 담그고
아니면 뭐 조금 담고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들은 많이 담그죠. 근데 김치만 담그느냐? 그게 아닙니다. 김치 담그는데 힘들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제가 사역할 때 김장을 담그면 모든 사역이 올스톱입니다. 가가지고요. 손, 팔, 뭐 전부 다 걷고 막 무 같은 거 막 쓸어가지고 채를 써가지고 주고 막 버물러 주고 이걸 남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역자는 자기는 전도를 해야 된다. 사역하라고 해야 된다. 막 가죠. 나중에요. 권사님들이 전부 다 그 사람 욕하고 있어. 왜? 실제 사역은 전도도 필요하지만 김장을 담그는 것도 사역입니다. 아멘. 왜? 이 김장을 담그면서 원네스를 누릴 수 있거든요. 아멘. 이게 김장 담그는 게 단순히 우리가 김장 담그자 이게 아니라 그게 축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기도 사가지고 오고 떡도 사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김도 사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일하면서 버무러가면서 대화 나누고 이게 하나의 축제가 되는 거죠. 이 라반의 집에서요, 이 양털을 깎는다 이 말은 하나의 그런 큰 행사입니다. 이 양털을 깎으면서 전부 다 양털을 다 깎고 또 고기를 재워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이런 축제 기간이죠. 그때 야곱이 딱 본 것입니다. 이때 도망가면 되겠구나. 이때 야곱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 분위기를 전부 다 파악하고 라반이 언제 가장 분주하고 바쁘냐, 가장 기분이 업돼 있느냐 이걸 보고 그때 딱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도 사실 하기 싫어가지고 간 거죠. 사람이 20년 동안 같이 있었으면 뭐 미은정, 고은정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인사라도 하고 가야죠. 인사도 안 합니다. 그 말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떳떳하지 못하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지금까지 내가 볼모로 잡혀 있었다라는 이런 인식을 딱 가지고 있었다. 볼모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분명히 안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기회를 포착해 도망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싸움의 최고봉은 싸우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실 싸우는 거의 최고봉은 뭐냐? 36개거든요. 도망가는 겁니다. 막 주랭량을 치는 거예요. 이 야곱이요, 그걸 딱 봐고 주랭량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냥 자기만 도망간 줄 알았는데 이 라헬, 자기 가장 사랑하는 이 아내가 아비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이 라헬이 왜 아비의 이 드라빔을 훔쳐갔느냐?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이 수호신 이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가면 이 조그만 이게 형상이 있잖아요. 이승만조 동산 그게 있는데요. 그 형상보다 그 정도, 아마 그거보다 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 이 낙타 안장 아래다 넣잖아요. 말 안장 아래다가 이걸 딱 숨겨둡니다. 그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아주 조그만 이러한 이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인데요. 이 단순한 수호신이 아닙니다. 왜 이걸 가지고 갔느냐? 이것은요, 하나의 수호신 역할도 하지만 재산권과 상속권을 상징하는 하나의 증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요, 이걸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재산권, 상속력 효력을 발생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라헬이 그걸 딱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헬의 물질적인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라헬이요, 이걸 가지고 갑니다. 왜 가지고 갈까요? 아버지에 대한 피해의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라헬이. 아버지는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거부가 되었는데 결국 이 재산, 결국 우리 거 아니냐.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돌아가시면 이거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무엇이 됩니까? 라반이 추격하는 꼬투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살고 싶은데 우리도 모르게 계속 추격하는 무엇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 발목을 잡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버려야 할 부끄러운 드라빔 쟁탈전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드라빔은요,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빔 때문에 아주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거 부끄러운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끄러운 싸움 안 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라반이 추격하게 되는 꼬투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과 세상이 우리를 볼모로 잡는 방법이 드랍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오늘 말씀을 계속 봐야 되겠는데요. 라반의 집에서 도망치는 야곱. 두 번째는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의 모습을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 도망간 이 소문을요, 라반이 드디어 들었습니다. 라반이 들었는데요, 얼마 만에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 만에 들었습니다. 아니, 야곱이 도망갔는데 온 가족과 가신들 다 데리고 도망갔는데 3일이나 걸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창세기 30장 36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이 그 소유에 대한 그 장계를 내서 나는 아롱 짓고 점이 있는 거 이런 가져가겠다 이랬을 때에 이 라반이 머리를 썼죠. 이게 우선 아주 건강한 짐승이 나지 않도록 사흘길을 떨어뜨려 놨잖아요. 사흘길을 보내놨습니다. 자기 가구 섞이지 않도록 열성인자들만 계속 교배해가지고 안 좋은 종만 나오도록 요 머리를 썼던 라반이. 그런데요, 야곱이 도망가고 나니까 며칠 만에 됐습니까? 3일 만에 들었어. 당장 들어야지 바로 잡을 거 아닙니까? 3일. 이 말은 자기 장계에 라반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자기 장계에 걸려 들어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요, 7일 길을 쫓아갔다. 23절. 라반이요, 이 말을 듣고 안 그래도 3일 동안 가까이 있었으면 바로 듣고 바로 잡았을 건데 이게 자기가 꾀를 해가지고 막 사흘 길을 해놓으니까 7일 동안 막 달려갔습니다. 쫓아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길르앗까지는요, 거의 한 490km예요. 그러면 7일 동안 갔다가 그럼 몇 킬로를 갔습니까? 거의 한 하루에 70km 갔다는 거예요. 하루에 70km. 평소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루 길은 한 30km, 35km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2배로 간 겁니다. 얼마나 분노와 이 마음의 이 어려움을 담고 이 보복의 마음을 담고 막 달렸는지 흥분해가지고 막 달렸겠죠. 평소 2배의 70km를 거치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 만에 만납니까? 10일 만에 만나죠. 3일 그리고 7일 10일 만에 만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 복수에 사로잡혀 있는 라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복수와 보복과 이런 피의식에 사로잡히면요, 우리도 모르게 막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모르게요, 정신없이 살아가요. 우리도 모르게요, 분노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라반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수에 사로잡혀 있는 이 라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라반을 통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라반이 이 야곱을 딱 만나고 나서 이제는 드디어 잡았구나.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랬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이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라반하고 야곱의 관계가 어땠어요? 깨져버렸습니다. 이 깨진 관계에 붙일 수가 있나요?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깨져버린 이 관계에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모든 끊어져 버린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하지 말라.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을 것이다. 정령 죽는다는 것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네가 선악간 말하는 그 순간 영원히 단절될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요, 옳고 그름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하지 말라.
왜?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게 맞고 저기 맞고 막 따지길 좋아하잖아요. 말하길 좋아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계십니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게 사단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맞다, 정당하다, 이것을 막 말해야 되는데요, 주님은 말하지 말라. 모든 인류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어디 시작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먹는 순간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판단하게 되고, 이 땅에 판단할 수 있는 심판자는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딱 서버립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렇죠? 이게요, 라반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됐다.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요,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을 힘을 주고 사람을 세우기보다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입이 이렇게 작잖아요. 입이 작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제 별명이 황금 이빨이에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막 얼마나 학교에서 막 재밌었냐면, 제가 선생님한테 뺨도 맞고 이러잖아요. 너무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제가 그 정도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막 너무 별나다고. 저는 영적 문제 이런 높낮이 이런 걸 다 알거든요. 제가 막 엄청 막 눌려가지고 살다가 이게 또 회복되니까 완전 위로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얻어 터지고 막 이런 제가 생활을 다 해봤습니다. 보면요, 이게 말을 하면요 엄청 재밌습니다. 말하다 보면요 새로운 창조적인 언어가 나오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이 얻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금 이빨이다, 나중에 아이들 많은 사람들을 사기치고 다니겠구나,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요, 말을 많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합니다.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말 이 한마디가요 사람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치고 부딪히고 좀 실수하고 그러면 치유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은요 내리를 떠나지 않아요. 평생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특별히 여러분들 말 많으신 분들은 잠언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말이 많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왜 많은 줄 아십니까? 뭔가를 풀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띄워야 되는 거예요. 개그맨들 영적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떼우기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자기 상처, 자기 문제 딱 덮어두고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요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말이 많다? 여러분들 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잠언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은요 지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식이 진짜 있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얼마나 무섭냐? 옛날에는요 이 새 혀치, 입을 가지고, 특별히 중국의 이런 역사나 그리고 이런 무협지나 이런 거 보면요 싸우지 않고도 말로 이기잖아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고요, 상대방의 약점을 다 깨뚫어 보면서 상대방이 막 못 견뎌서 막 심장이 터지고 막 이런 스토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말을 잘못했다, 바로 팽산입니다. 바로 기름 끓는 그 가마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는 말이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길르앗산에서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추궁하게 되죠. 그런데 요 메시지 가운데 라반의 말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이 성격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라반이요, 야곱에게 하는 말들이 쭉 나옵니다. 이 추궁하는 말들이 26절부터 쭉 나오죠. 26절에서 28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네가 나를 속였다 얘기하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자, 왜 강도같이 왜 도망갔냐. 왜 우리 자녀들 딱 몰래 끌고 가가지고 왜 이렇게 도망갔냐. 근데 이 말이 진짜입니까? 진짜가 아니죠. 강도같이 했습니까? 아니죠. 동의를 구했죠. 자, 라반의 말이에요. 이런 허상이 탁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한 수급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이거 맞습니까? 과연 꽹가리를 치면서 수군과 북을 치면서 너를 보내겠어요? 라반이? 안 보내죠. 그런데요.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짜죠. 입맞추지 못하게 했잖아요. 자기 딸 아들에게 못하게 했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자, 이 라반에 나오는 이 말의 성격을 자세히 보면요. 허상이 나오고요. 또 거짓된 말이 섞여서 나오고요. 그러면서도 또 진실이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마치 맞는 말처럼 같은데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진짜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허상, 자기 상상에 맞는 말을 섞어가지고 막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사단이요. 우리에게 주는 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고 나중에 보니까 거짓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 속말을 섞어가지고 또 냅니다. 여기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명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서 이 말을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8절에 마지막에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딱 판단해버려. 세상 사람들의 말 이렇쿵 저렇쿵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요. 결국은 네가 어리석도다. 판단과 해석을 딱 강조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짜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판단, 해석을 딱 강요되도록 딱 만들어버려요. 이게 말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세상의 그 말들이요. 우리를 딱 추궁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TV에서 나오는 언론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사상과 내 생각이 강요가 딱 되어져요. 막 나라 반정부 시위를 하고 막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생각이요. 딱 해석에 강요가 돼. 이 사람 말을 또 들으면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나도 모르게 딱 해석에 강요가 되는 거야. 이 말의 길은 힘이 있다는 거야. 이 라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라반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그리고 상황을 전혀 묻지 않고 말한 것이었죠. 라반이 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 내게 서운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네는 나의 사위고 20년 동안 나와 함께 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불평이 있어서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서운한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묻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막 강요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묻지도 않고 자기가 해석을 다 해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리석다. 이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해석을 다 해가지고 뭉텅거리로 던져줘.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튕기든지 아니면 수긍한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진짜 상대방을 위하는 사람은 서로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무엇이 문제냐? 내게 서운한 게 뭐가 있냐? 물어볼 수 있는지.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할 때는 일방적으로 묻지 않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화를 한다든지 또 뭐 팀사역을 한다든지 때로는 중요한 부분들을 전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물어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그래야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소통이 안 됐잖아요. 라반하고 야곱이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요. 칼처럼 들어오는 거야. 야곱이 막 찔리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위를 딱 드러냅니다. 어떤 권위를 내느냐? 29절. 내가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쫙 갑질을 하기 드디어 시작합니다. 라반이. 내가 너를 없앨 힘이 있다. 그러면서 관욕을 또 베푸는 척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과 야곱에게 선악과 나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요. 권위가 있으면요. 갑질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주도권을 가지고요. 마치 관역을 베푸는 것처럼 이게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라빔 분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31절에서부터 42절까지 야곱의 항변이 나옵니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 몰아붙이니까요. 결국 어떻게 하죠? 속내를 드러내요. 속내를. 만약에 원래 있었던 바단 아람 그 지역에 있었다면 야곱이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못했겠죠. 그런데요. 자기도 어느 정도 거부가 되고 그리고 길라스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요. 홈그라운드. 원정이 아닌 홈그라운드. 홈그라운드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가진 이 소유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어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웠다. 나의 아내들을 외삼촌이 다시 빼앗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이래서 난 도망갔다. 당신 원래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속내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말들을 하나씩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마음은 야곱이 평상시 때 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늘 이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늘 나는 빼앗을 것이다. 나는 늘 당하는 사람이다. 이 외삼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여튼 수고리고 잘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늘 생각해 평상시 느끼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윗사람은 그걸 좀 다 알아야 되겠죠. 아랫사람들이요. 대부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뭐 동기 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수색을 허용합니다.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서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하냐.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찾는 사람 이것이 발견되게 되면 살지 못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정당성과 자기 진실성을 딱 보장하면서 당당하게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또 사실은 진실이 아니죠. 왜? 라헬이 훔쳐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바른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말고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정당성, 자기 진실성을 막 강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없는 게 아니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거든요. 야곱이 이 진실한 부분들 자기는 막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라헬이 그걸 가져갔던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찾아봤는데 찾아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요. 이 라반을 향하여 야곱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분노하면서 36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는 야곱이 노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25절에 그 드라밈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니까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드디어 이 분노가 막 터져나기 시작해요. 자기 정당성, 자기 진실성에 딱 확고한 딱 증거가 나오면 사람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이 그 삐나를 죽이겠냐? 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죠. 그 자기만 모를 뿐이야.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러잖아요. 죄가 없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가 막 그렇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해요. 막 없대요. 그러면서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야곱이요. 이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 이 말은 과거에 있었던 스토리를 상세히 말하는데요. 막 분노에 막 차가지고요. 막 따발총처럼 막 쏟아붓는 장면이 이것입니다. 37절에서부터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우리를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들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영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음으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솥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렇게 막 열받아가지고요. 막 다해가 그냥 쏟아붓는 거야. 야, 야곱이 평상시 때요. 이 모든 이 상처, 자기가 당했던 거 다 가지고 있어. 한 번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인물입니까? 이게 근원적으로 치유가 안 돼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피해의식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셨지만 그 언약이 나에게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함께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치유가 안 되어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42절에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가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버려야 할 부끄러운 드라빔 잭털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결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진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이 주장했던 것을 사후에 정리를 하고 나니까 한 5개로 크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인간은 전적 타락이다.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 원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지옥으로 가야 되고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한적 속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셨지만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만 구원하신다. 제한적인 속죄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결국 하나님 원하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 삶을 끌고 가신다. 성도의 견인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라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남자는 도둑놈, 여자는 도둑님. 이 도둑님이 나오는데 라헬. 이 도둑님, 이 도둑질 했잖아요. 이 라헬이요. 도둑질을 하고 아주 물욕에 탐심이 있었던 라헬. 그런데 이 라헬이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적으로 듣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안 먹었으면 따먹었죠. 근데
이 요셉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 강대국으로 등극하는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왕보다 사실은 더 많은 권력과 또 권한을 딱 쥐고 있었던 게 요셉입니다. 그러면 요셉이요, 바로 왕의 자리를 찬탈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왕의 말에 복종하고 총리일만 딱 하잖아요. 전 세계가 요셉을 열광합니다. 전 세계가 흉년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를 살리니까요, 최고의 이락 스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은 그냥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를 뺏을 수가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담 어땠습니까? 다 가졌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탁 따먹었잖아요. 요셉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인간 중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을 낳았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라헬.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요셉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 가진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요,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드라빔의 쟁탈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빔 때문에 야곱 가정의 최고 비극이 초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비극이 초래되냐? 라반과 반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통하여 야곱을 축복하셨지만, 반대로 지금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야곱이 이 라반에게 복음을 줘서 라반과 그 부족의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근데 그걸 다 놓쳐버려요. 야곱이요, 드라빔 요 문제 때문에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찾게 되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한다, 죽을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가 가져갔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누구 말 때문에? 야곱이 실수를 해버립니다. 야곱이 그 한 말대로 라헬이 진짜 죽어버려요. 야곱이요, 라헬이 가져갔다 알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죽어버려요. 가장 사랑했던 자기 아내 라헬이 죽고요. 그러면 요셉하고 베냐민의 그 불우한 어린 시절, 자기 어머니가 없으니까 얼마나 유아기 때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형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편애를 했는데, 이 편애가 오히려 모든 형제들이 야곱을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 일까지 벌어지는 가정의 큰 비극이 뭐죠? 드라빔 때문이죠. 드라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드라빔을 빨리 청산하라. 청산해버려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대면서 우리 삶을 계속 무너뜨립니다. 드라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사로가 비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요, 지나친 정당성, 이런 실수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가정에 큰 어려움과 비극이 찾아왔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야곱과 라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같은 점이 무엇입니까? 같이 욕심이 많아요. 두 사람이 둘 다 속고 속이는 사람입니다. 욕심도 많고요, 속고 속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런데 라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라반의 하나님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반이 볼 때.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신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라반은.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야곱과 라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자이냐 아니면 복음을 소유한 자이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소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빠삭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소유했느냐 달라요. 라반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압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들어본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알고 있는 하나님이냐,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이요 나의 것이 되는 축복을 바랍니다. 아멘. 내가 소유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는 것하고 소유한 것은 다릅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만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어려움을 오히려 다 주세요. 하나님만을 알도록. 그래야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버려야 될 이 부끄러운 드라민 쟁탈전,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이제는 이 부끄러운 싸움이 없도록 이 세상의 것들, 우상의 것, 이 드라민 때문에 쟁탈전을 벌이지 않는 인생, 여기 마음과 생각을 쏟는 인생이 아니라 청산해버리고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달려가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